집에 계신 분들에게도 서로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실까봐 지금 걱정이 돼요. 그죠? 이런 10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될까? 자기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멘이죠. 자기 관리가 잘 되어서 우리가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기도원 사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관리의 본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기 관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만한 인물을 오늘 우리 구약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놀랍게 일하셨다면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똑같이 일하시지 않을까? 아멘이죠. 똑같이 일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재정비의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재정비의 기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신앙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자기관리를 보면 다니엘은 성공을 했어요. 뭘 성공했을까? 영성관리에 성공했어요. 영성관리.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관리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 시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국가가 바뀌어버렸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은 거기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인데 그때도 그는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해버리고, 바벨론은 지금 말하면 이라크인데요, 이라크 제국이 멸망해버리고 누구에게 멸망당했나? 페르시아 바사 제국, 메데 바사 제국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통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 시대에 여전히 다니엘은 여러분 왕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제국에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그 가운데 또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주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총리로 다니엘은 왕에게 모든 것을 직접 고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계속 쓰임받았나? 다니엘이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다니엘이 공부를 많이 해서 다니엘이 무슨 다른 뭐가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지혜가 충만하고 다니엘이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볼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여러분 뭐가 뛰어나다는 거죠? 마음이 민첩하다. 고관들, 총리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민첩하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뛰어날까요? 다니엘이 무슨 여러분 하버드대 무슨 박사를 했습니까? 서울대 그런 박사를 했습니까? 그런 것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뛰어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람이란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영이 탁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루아흐 야티라 이런 히브리어 말인데 영이 성령님의 역사가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전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전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니,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을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막 손가락에 글씨가 나타나서 뭐라고 썼는데 이걸 해석하고 이걸 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풀 사람이 누구냐? 선대왕 때 느부갓네살 시대에 영이 뛰어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오자.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는데, 다니엘이 5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다니엘은 여러분 이전에도 똑같아요. 평가가 그 이전에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다니엘이 쓰임 받았던 딱 유일한 이유는 그가 민첩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풀 수 있다. 여러분, 이 의문을 풀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복잡한 매듭을 풀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카타르라는 것은 복잡한 매듭 같은 거죠.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매듭 있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뭐가 있다? 충만함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필요한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데 특히 어떤 사람이죠?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난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다니엘은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국가가 바뀌어도 이 지혜, 하나님과 영적인 이 영성 관리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은사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성이 관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참, 저도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영적인 것이 한때 반짝, 은혜도 한때 반짝, 그렇게 뭔가 뜨겁다가 금방 식어져 버렸어. 냄비처럼 말이죠. 우리가 금방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관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쉽게 식어져 버리는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을 만들 때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그리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반 뭐 이런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얼굴이 누구를 좀 참고로 하고 싶은데 그 딱 모델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 이걸 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 참고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가 그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청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성가대에서 정말 찬양을 잘하고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이런 이 작품을 만드니까 좀 모델을 해달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으니까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렸다고 합니다. 피에트로 반디넬이라는 그런 성가대원 청년인데 이 청년을 그렇게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대요. 그렇게 해서 다 작품을 만들어 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름이 있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여러분 정말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정말 범상치 않잖아요. 누구를 도대체 그 어떤 모델로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그릴까? 그러다가 굉장히 고민하고 막 찾아보고, 근데 그렇게 이 가룟 유다에 저 사람이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 시내를 이렇게 다니는 비틀하고 다니는 어떤 한 젊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술을 먹고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사람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험악하고 얼굴이 그냥 그 분노가 가득하고, 예? 그래서 야, 얼굴을 보니까 뭔가 살기도 있고 딱 가룟 유다 형이요. 예? 그래서 야, 저 사람이구나. 가룟 유다, 당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룟 유다의 지금 얼굴을 좀 그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이런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지금 그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그리는데 한 사람의 지금 모델을 찾지 못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바로 그 화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쏟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바로 그 수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로 제가 모델로 제가 얼굴을 그렸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몇 년 만에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친구를 한 명을 사귀었는데 그 아마 굉장히 불량한 친구를 사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와 만남 속에서 뭔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예?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신앙의 그 영적인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고 지금은 타락해버려가지고, 예? 지금은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그 얼굴이 오히려 어떻게 되다고 가룟 유다의 얼굴로 말이죠. 예? 그렇게 바뀌어버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얼마나 천사 같은 얼굴이요, 예? 환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칠 것 같은데, 그 은혜가, 그 영성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유지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마귀의 얼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에서 사탄의 얼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똑같은 한 사람이. 예.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실까요? 예. 천사의 얼굴인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영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에요. 예. 마귀 사탄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만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자만이 결국 천사장의 자리에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래부터 마귀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원래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직무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 교만이 들어갔을 때 금방 타락하고요, 사탄의 그런 모습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구나, 시대불문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변함이 없는 우리는 초질간 한결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각오를 여러분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유지가 안 됩니다. 떨어져요. 참,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사이클이 많습니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버리고,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시대를 계속 이어가서, 그리고 나중에는 고레스 왕 시대까지 무려 4명의 왕, 제국이 2번 바뀌는 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인데, 그때까지 그가 계속적으로 그 영적인 것을 유지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매일처럼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대두가 되는데, 이 복잡한 매듭을 풀어낼 수 있는,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정말 일생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인물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참고로 할 만한 이 코로나 시대, 이 복잡한 시대 어떻게 살아갈까 방황하는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참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넘치게 주시고 또 주셔서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다니엘은 주변 관리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영성 관리에 성공했다면, 두 번째 다니엘은 무엇에 성공했을까? 주변 관리에 성공했어요.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잘 나가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나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될까? 우리가 가서 배워야지, 우리가 가서 뭔가 좀 물어봐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잘 되고 누가 잘 나가면 뭐하죠? 금방 시기 질투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게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낯선 땅에서 참 끌려온 포로 신세 아니에요? 포로민 가운데서 지금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냐고요, 본성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계속적으로 있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가 들끓은 거예요. 저 놈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저 놈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모여가지고 날마다 회의를 해요. 날마다 회의를 해요. 근데 찾아보고 뒷조사를 해보고, 그 사람을 추적을 해보고 스파이를 시켜가지고 다 보니까 하나도 흠잡을 만한,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 관리를 잘했는지,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한지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4절부터 한번, 본문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다. 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파고 파면 뭐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조사하고 조사하면 뭐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조사하면, 뒷조사하면 나와요. 파면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조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마귀 사탄이 우리의 뒷조사를 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둠의 영들이 오늘도, 악한 영들이 우리 뒷조사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허물이 없어. 무슨 끄떡지가 없어. 고발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가, 주변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우리 신앙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먹는다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 관리가 안 돼서 욕을 먹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변 관리가 안 돼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뭐가 너무 많아,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돈 문제, 무슨 문제. 안 걸리던 게 없는 거예요.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신앙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이 너무 다른 문제로 우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질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주변 관리를 했던 다니엘을 보니까 자기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일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보려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충성하고 일에 충실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사람의 신앙, 그것을 허물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게 결론을 낸 거예요. 왜? 다른 것은 걸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건 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국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을 14만 4천 명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주변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관리가.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 보니까 설명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킨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기 주변 관리가 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더라. 이걸 사도 요한이 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그런 구원관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 천국의 시민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흠을 보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왜 흠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죄 하나도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가 어려움이 드러나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기를 예수의 피에 감추면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도 흠투성이고 문제투성이다.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난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매일매일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람들을 시켜서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발 대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문제로, 다른 추문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변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독교인 가운데 유명한 분의 뭔가 터진다고 그래요. 뭐가 터질지는 날마다 불안해요. 누가 뭐가 터질까? 누가 뭐가 터질까?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시대 불문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관리하고 영성관리, 자기 주변 생활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흠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직장생활을 하세요. 칭찬과 존귀를 받으세요. 험한 일을 남들이 안 한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하세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흠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어느 교회래? 볼고 셰비전 교회래.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런 우리의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관리,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국가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흠이 없도록 자기를 관리하세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성공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성관리, 자기의 철저한 주변 관리를 했던 그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매일의 예배 성공했다. 매일의 예배 성공한 거예요. 매일의 예배. 다니엘은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성전에 이미 불탔고 망해버렸고 국가는 다 멸망했고 그들은 끌려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 있고 똑똑한 사람, 좀 쓸만한 사람 다 잡혀갔고 별 보려는 사람은 다 그 땅에 남아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나마 마스크를 쓰고라도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조차도 못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죠? 10명 이상이 되면 안 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처럼 자기 영성관리, 자기의 철저한 주변관리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그런 법령이 통과되고 누구든지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지 않는 이상한 법,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만든 이 악법이 통과됐는데 왕은 못 모르고 다니엘을 총애하지만 다니엘이 그런 표적이 됐다는 걸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통과된 상황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을 보면 6장 10절에 다니엘의 이 영성관리, 항상 민첩하고 마음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변 관리를 했던 그 원천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 6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구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아니 성전 자체가 불타버린 상황,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영성을 관리했을까? 다니엘은 집에서 관리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어디로 올라갔죠? 위층으로 올라가. 여러분, 다니엘은 위층에 한 장소, 한적한 곳이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의 위층이었어요. 다니엘이 무슨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이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예배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처.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들이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막 정부하고 싸우고 지금 그럽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현장 예배를 안 하면 성도님들이 예배를 다 소홀히 여기고 그 예배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월 달에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좀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처음에는 막 앉아가지고 양복도 입고 다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한 주, 2주 지나니까 이제는 뭐 적당히 자체도 흐트러지고, 그리고 딴 생각하기 시작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설교 시간에 조금 듣다가 그것조차도 여러분 한 달 지나가니까 잘 안 되더래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일생 동안 성전에 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성이, 그 신앙이 어떻게 관리됐어요? 자기 집에서 관리됐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성전, 교회, 여기 오면 예배가 되고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 예배가 안 되고, 우리가 흐트러져 버리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고, 우리가 적당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성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에 부실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실한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다 흩어져서 1년 동안 교회를 못 오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각자 처소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그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그 집에서 위층으로 올라갔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이 다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성전에서 예배 안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에서 예배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사도 얼마나 많이 다니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옮겨 다니는 곳마다, 남방으로 갔다가 뭐 상수리 나무 숲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그는 그곳에서 항상 예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윗이 피난 다니면서 성전을 무려 10몇 년 못 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숲에서 예배하고 굴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고 예배가 되고 어느 곳에 가면 예배가 안 되면 우리는 다시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시 자기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전도하러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죠? 장소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은 예배를 알려주셨어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장소적 개념의 예배. 아이 너희들은 사마리아니까 안 돼, 우리는 예루살렘이니까 돼. 장소적 개념의 예배를 생각했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 주님은 달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게 아니었어요. 시작. 넘겨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아마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한 달여 예배를 같이 또 못 드리고 또 못 나오신 분은 뭐 6개월 이상 못 나오신 분도 계신데,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간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내가 있든지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성전 안 갔잖아, 일생. 그는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그곳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위층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났을 때 모두가 다 충만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집사님 왜 이래요? 권사님 왜 이러세요? 할 정도로 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떨어져서 성전을 바라보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열망과 갈망이 더 컸겠습니까? 사실은 집에서 예배할 때 더 갈망이 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되죠? 집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영성이 내가 가는 차 안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조그만 사업장에 그 사업장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라갈 때 그곳에서 내 영성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만 관리됐던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흩어져서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서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고 우리는 패배자로 정말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분들도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여기서 드리는 것보다 더 진정한 예배, 더 신실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 기도했더니 교회에서 드렸을 때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다니엘의 영성이 오늘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